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찍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와 회복, 평강의 에베네셀의 축복만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왔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도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지도 못하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삼위의 신명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 있게 하시고 구별되고 복된 날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많았지만 이제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기도, 주일 성수, 섬김과 봉사, 성도 간의 풍성한 교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금 등 무너진 믿음 생활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교회 위에와 각 심령 신령 위에 넘치도록 성령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때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황으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의 겪는 어려움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요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어려운 문제들의 답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정신교회에 속한 각 가정과 지체들이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형통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회개하는 기도보다 죄에 대해 승리하고 우리 삶이 형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더 많아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교회 각 기관과 부서, 새로 편성된 각 구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봉사자들의 손을 잡아주시사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지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필요한 시간과 물질도 허락하셔서 맡겨진 직분과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더욱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할 때 깊은 연구와 묵상을 통해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 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으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교육관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막바지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의 귀하게 사용되는 교육관이 봉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이 찔림을 받고 감동 감화되어 결단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우리 일상이 코람데오의 삶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한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듣는 저희들도 은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미국의 어느 목사님 가정이 휴가차 자동차 여행을 떠났습니다. 함께 계획하고 준비했기에 모두 들뜨고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4살 먹은 어린 딸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는 노래 불러요. 너 지금 무슨 말 했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노래 함께 부르자고요. 목사님은 어린 딸이 하는 이 말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 직접적인 만족까지 얻으려고 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 자체로 종교적인 모든 갈증을 다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생각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을 얻고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족과 은혜, 그것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족과 축복, 그리고 은혜만을 추구하는 예배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먼저 사전적으로 보면 최상의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라는 말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릎 꿇은 채 손에 기사하다, 절하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그 앞에 아예 무릎 꿇거나 엎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진정으로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수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 찬양, 고백, 헌신, 봉헌, 기도로 응답하는 행위이다. 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반응하고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하면서 이에 감격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헌신할 뿐만 아니라 봉헌과 기도까지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예배를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까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도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곤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은혜가 넘치는 이유는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와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등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면서 그 마음의 상태가 사모하고 갈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표적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뿐 아니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성숙해 나가면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를 대표하거나 부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이전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20-30분 일찍 가지 않으면 본당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미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그리고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며 갈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관객으로서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던 시대는 어떠합니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속국으로 전락한 채 있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더불어서 온갖 압제를 계속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 제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은 오히려 패망하기는커녕 기세등등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적인 회의에 빠져들었고 결국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예배부터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세대도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나친 방역에다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요 아닌 강요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성수만 아니라 주일 예배는 그렇게 드려도 되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아예 우리 속에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더 그러합니다. 거기에다가 한국교회는 지금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까지 60-70% 정도밖에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말이 들렸고 작년 연말만 아니라 올 초를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이전에 70-80% 정도밖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예 신앙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영사로 보면 되지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한 분이 없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비롯하여 주일 예배는 드려도 그만, 드리지 않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6.25 한국전쟁 속에서도, 심지어 가난하고 굶주려했던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을 뿐 아니라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를 드려왔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전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 아니라 기도에 힘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었고, 그러면서 각자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나누며 베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디에서든지 성전에서만 아니라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공동체적인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렸기에 우리 또한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만 아니라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혼자나 적은 무리가 모여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더욱더 모여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우리는 이전처럼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경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담함으로 신앙만 아니라 삶까지도 해이해지고 타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부터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쓰이는 희생제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양, 염소 그리고 소 등 각각의 형편에 맞게 드리되 온전하고도 구별된 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해이해지고 그리고 회의마저 들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되 대충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의무만 다했지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없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내 이름은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시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제물을 바치고 있는지 재차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한들 하나님은 전혀 응답조차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헛된 제사, 이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는 이미 과거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 등을 통해 이미 지적했고 촉구했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여전히 이런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예배가 이전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나아가 주님이 오신 그 이후에도 그랬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대충 형식적으로 습관에 젖어서, 타승에 젖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공경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경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경함의 히브리의 원어는 카보드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예배자의 태도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가치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단어의 어근은 worth, 즉 가치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여기서 합당하오니라는 이 말이 영어로 worship입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고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나아가 심판하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분으로 무겁게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정신이자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어때야 됩니까? 이제 최고의 공경의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아가 이 이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생의 주인으로, 이 일상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제 공경함으로, 최고의 공경으로, 그것에 합당하고도 가장 가치 있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심으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공경함과 더불어서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중반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두려움의 태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형별 차원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에서 나오는 두려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룩한 인격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경외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 구약의 잠언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할 때에 여호와를 두려움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큐티와 같은 말씀 묵상, 나아가 경배와 찬양 등과 같은 영적 운동이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친구처럼, 아니 연인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의하는 삶까지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의하는 삶을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요한을 따뜻하게 대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것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 뵙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말라기 시대처럼 변질되어 가는 우리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거룩한 두려움으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는 공경심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도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온전한 제물까지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온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만 아니라 제물까지도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물을 예배로 드리지 않는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은 육신과 반대되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 또한 영으로 예배 드려야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수킬로 내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원되다 보니 한두 번도 아니고 동원되다 보니 그냥 여기 와서 행사만 치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몸만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까지 마음까지도 드려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만 여기서 앉아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까지도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선지자들과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씀, 우리가 바라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말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조차도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배 드려야지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 대충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예배 드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제 함께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공경함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온전한 제물을 드리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 나아가 정성으로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모이지 못했던 이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함께 모여 온전히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전처럼
대충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공경함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나아가 이제 두려움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예물보다도 우리를 산제사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몸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정서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임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저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저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의 영광만 아니라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쏟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늘의 신뢰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주일 찬양 예배 때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앞자리 두 자리에 우리 여전대 회원들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님에 이어서 이번 주일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심화하시는 안수 집사님들만 아니라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도 같이 오셔서 우리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제 또 설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부터서 우리가 또 성경서기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래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루데아 여전도회도 모이겠습니다. 한나 여전도회는 다음 주가 아니라 2월 마지막 주 29일 날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그렇게 보내왔는데 올해도 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헌물한 부심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장례를 치르신 가정도 있습니다. 일부에 인사를 드렸는데 또 그렇게 우리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간에 서울 동도에 임원 수련회로 아내와 함께 해외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초등부 우리 전도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회선 전도사님, 네, 너무나도 좋은 분이 오셨는데요. 마스크 한번 벗어줄래요? 네, 그래 얼굴이라도 보죠. 네. 우리 이회선 전도사님, 네, 남편은 전임 사역자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부름 받아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복의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일어나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리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에 힘쓸 뿐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공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나아가 경외심을 가지고 이제 온전한 제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